예, 여러분 곁에 있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특별히 바람 불 때 옆에 계셔 주시면 참 감사를 하죠, 그죠? 제일 크게 감사를 드려야 할 사람은 강단에 서 있는 이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있어 주셔서, 또 우리 장로님들이 계셔 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 계셔 주시고, 집사님들이 계셔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자리 정돈하시고 마음도 정돈하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을 살피면서 우리 신앙의 출발,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크고 작은 시험들, 그리고 그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묵상하면서 지난주 드디어 아브라함이 아들로 태어나는 말씀까지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완성의 모습을 또 다른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다고 하는 부분에 담긴 진리를, 이삭 대신 양을 드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예비하신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상당히 옳은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칫 이 세상적인 삶의 필요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으로 보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 천국을 위해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신령한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참 이런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축복을 받기 위하여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 나는 아브라함처럼 내가 무엇을 드려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쪽으로 이제 내려가는데, 그건 일반 종교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할 신앙의 행위적 측면보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드시는데 그 완성의 길로 가는 통로가 무엇이냐를 보여주는 그러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신을 집중해서 우리 아브라함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쯤 출현하죠? 성경 속에서 11장 마지막 부분이죠. 그래서 11장이 뭐 했던 곳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11장, 바벨탑 쌓던 사건들이 일어나는 순간들이죠. 그것은 바로 인간들은 이 땅에다가 바벨탑 쌓기를 좋아하고, 그 바벨탑의 중심에 뭐가 있죠? 우상 숭배하는 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의 성을 쌓고 자기의 아성을 쌓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떠나듯이 우리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떠난 사람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런 생각을 했겠죠. 자식을 많이 주려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기대를 가지고 고향, 삶의 근거지, 세상적 가치관, 인생관, 그리고 세계관을 떠나서 새로운 인생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영역으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떠나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걸 그냥 가지고 교회까지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설교자는 항상 설교하도록 되어져 있고, 그 설교 속에서 항상 이 가치관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계관을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바꿔주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세상적 가치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세상적 종교의 이념 속에서부터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가치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영역으로의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무엇으로 만들고자 하느냐와 여러분과 나를 무엇으로 만들고자 하느냐 하는 목표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불러서 뭘 만드시려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만드시려고 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가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고 계신다. 예, 그렇습니다. 가끔 이걸 잊어버리면 엉뚱한 생각을 가지게 되고 엉뚱한 걸 하나님한테 요구하게 되고 그리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묵상하셨나요? 하나님이 정말로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정확하시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만들어 계신 그 사실들이 느껴질 때까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걸 묵상하지 못하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아들 만들려고 불러냈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일 드디어 그 25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뭘로 만드셨다? 아들로 만드셨다. 그 얘기를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다?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진리를 담아준 그릇으로 보지 못하고 이야기에 푹 빠져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냥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어 여기에 묶여버리면 우리는 다른 얘기가 진행이 안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들로 만들어내려고 갈대아우르에서 이끌어내어 마침내 그를 아들로 만들었어를 볼 수 있으셔야 오늘 말씀도 풀어나가기가 쉽습니다. 자, 오늘 말씀 22장 1절 그래서 이런 말로 시작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시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죄악의 세상에서부터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자기가 주인 되어진 그 자리에서부터 불러낸 다음에 그 다음부터 곧바로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시험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 그건 사단을 통해서 오는 시험이고요. 또 하나의 시험은 그 사람의 성적이 얼마나 올라갔나 얼마나 변했나를 이렇게 점검하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시험으로 오는 양상은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시험 속에서 넘어지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 시험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면 그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반면에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 시험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항상 있었던 시험이고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서도 항상 있는 시험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양식이 떨어졌을 때에 만나를 주시면서 그 만나를 주신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때 그 시험에 이기나 보려고. 자, 어떤 사람은 그 만나를 보고서 이 애굽의 고깃가마 곁에서 먹던 그 음식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래서 그 이름이 만나입니다. 만나라는 뜻은 이게 뭐야 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야? 불평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그걸 만나로만 먹으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60만 명은 또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죽지 않은 자들입니다. 어떻게? 이것은 사람이 그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에 이 진리를 담아주신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안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천국의 비밀을 듣습니다.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그 메시지를 떨어지면 하나님이 세상 것으로만 사는 것 아니고 하늘에서 내리는 말씀, 하나님의 어떤 계획으로 가지고 나를 부르셨는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갔는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 그래서 주셨구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주 쉬운 얘기를 또 하나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제 새벽마다 민수기를 다 읽었는데 민수기 13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12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다 불러내서 12명을 가나안 정탐을 시킵니다. 가나안 정탐을 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커다란 포도송이를 메고 올라와서 그들이 보고를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보세요. 포도송이가 이렇게 탐스럽습니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을 하면서 뭐라 그런가 하면은, 그런데 우리는 올라가지 못합니다. 왜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들의 성은 초롱성벽 같아서 우리가 힘으로는 그것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런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땅입니다. 올라가면 능히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장면을 보고 왔습니다. 똑같은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보고하는 그들의 보고의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한 사람은 안 됩니다. 우린 이대로 못 갑니다. 이대로 갔다간 그들 앞에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라는 부정적인 생각과,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니까 올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입니다를 보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한 사람은 영의 눈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여기에 한 사람은 영의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영의 눈을 가지고 출애굽의 전체 과정을 내려다보는 관점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의 능력, 출애굽의 그 기적이 우리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홍해를 건너는 그 역사가 우리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 아니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신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닌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목적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이라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눈으로 보기에는 무너질 것 같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간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라는 눈이 열려졌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신령한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성경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분명히 아브라함을 향한 시험.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동등한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는 시험은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는 시험입니다. 자, 여기에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삭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 생각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생각하시면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거듭난 이삭의 아브라함의 거듭난 모습, 그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자신입니다. 이 오해를 하면은
아니 하나님이 정신이 나가셨나? 100살 되도록 25년 동안이나 기다려서 가까스로 아들 하나 냈는데 그 아들까지 바치면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실 거냐? 아니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나 그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쳐서 자기가 복받기를 원하지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느냐라는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해를 하면 아니 그건 아닐 거야. 그가 그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가장 귀중한 거 그거 바치라고 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사람 다 아직 눈이 열리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오해를 하게 되고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 이런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돈이 많았던 청년, 부자 청년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가보면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계명을 지켜라. 어느 계명입니까? 10계명이다. 그러고 쭉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은 그 10계명에다가 생명 얻는 진리를 담아주셨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그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그걸 안다고? 그러면 이 말도 알겠구나.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거라. 그런데 이 청년, 이 말을 글자 그대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그 소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판다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고 세상적인 그냥 생각만 가지고 세상적인 안목만 가지고 정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귀중하게 여기는 재산들을 다 팔라고 하시는 하나님인가 보다. 난 그걸 못 팔아.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속에서도 이삭은 아브라함이 아들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요구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말은 내 자신을 내게 바쳐라 라는 겁니다. 예? 내 아들을 죽여 불에 태워 내게 다오 하는 이런 매정한 하나님 아니시고요. 아브라함도 매정한 애비가 되어서 아들을 잡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물론 아브라함 당시에는 그런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 속 인물과 사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요구하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그것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린 누구를 잡아서 번제물로 드릴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의 언어로 말하면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라는 말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생활 25년 동안에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 경험했더라는 얘기입니다. 드디어 깨닫고 그 자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말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을 가졌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실 거야가 아니고 내가 부인되어져서 이 세상에서 없어지면 영의 영역에서 살아날 거야를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칫 오해하면 아들을 정말로 잡아 죽이는 이런 애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주 독한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라도. 여러분, 이 말을 글자 그대로 믿고 정말 가족을 죽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그 사교에 빠졌던 사람들인데, 이단 집단에 빠졌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그렇게 내가 도와서 어머니를 죽이면 어머니는 다시 하늘나라에서 부활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혹시 그 일이 내 아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면, 나와 관계가 없다면 이 독한 사람은 그 일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 속에서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거지 이삭을 시험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을 시험하는 거지 여러분 밖의 것을 시험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뭘 요구한다고요? 내 자신을 내게 바쳐라. 그런데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는 것과 그렇게 될 때 영적인 세계에서 살아난다는 얘기를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는 그 깊은 진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깊은 진리를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양의 관계를 들어서 이런 하나의 그림을 그려서 우리에게 줌으로써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말의 속에는 이렇게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구나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그 사건은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여러분과 나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11절로 13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 하나님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그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의 대주제, 그 클라이막스는 아들을 잡아 바치는 이야기의 중심 내용은 아들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상징인 어린 양이 제물로 드려짐으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났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났다 하는 이야기를 이삭을 대신하여 양을 잡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이삭은 약속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속에 연합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동시에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 속에다가 두 가지의 역할을 다 맡겨놓은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야기할 때는 이삭 때문에 아브라함이 살아난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고, 이삭과 어린 양의 그림을 그릴 때에는 어린 양 때문에 이삭이 살아난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는 그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를 향해서 자신이 매달려 죽어야 할 형틀을 짊어지고 올라가 처참하게 죽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연약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죽으시는,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이걸 그 모리아산의 이삭과 어린 양이란 그릇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고,
어린 양이 죽어서 이삭을 살려낸 그 모리아 산에 훗날 제사를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겁니다. 그 모리아 산은 지금의 시온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면 지금은 이제 그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만 그 이슬람 사원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바위돌이 그냥 있습니다. 그들은 그걸 갖다가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그런 제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장소입니다. 거기에 이삭이 제물로 드려졌고 거기에 제물들이 드려졌고 거기에 예수가 제물이 되어져 드려지는 그런 그림을 하나에다가 겹쳐서 그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걸 알았다라고 하는 걸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걸 아는 사람을 갖다가 성도라고 말하고 이 신앙생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그 과정을 이끌어가고 계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아는 자들, 그들은 자기를 산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고 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가 바로 이삭을 제물로 드린 자며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깊은 은혜가 넘쳐서 바로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구나를 묵상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 내가 죽어 있고 내가 죽는 그 죽음 안에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으로서의 완성의 그림이 들어있는 것을 늘 묵상하면서 승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산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과정들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되어져 가며 마침내 아들로 태어났고 마침내는 그 아들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갔던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하여 바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겠다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시겠다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바로 내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바로 그렇게도 중차대한 것이구나를 깨달아 아는 성도들이 되어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속에 깊은 진리가 들어져 있는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삶인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삶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부 성전으로 완성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신앙인지, 아니면 현실 생활에 안주하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남보다 부럽지 않게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사역, 그 일을 위하여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셔야만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한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더 깊은 묵상들이 있어 정녕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인생관, 이 세상의 그 세계관을 가지고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하늘나라의 가치관과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서의 완성, 아들로 완성,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 그리고 성전으로 완성을 하여 다름질 칠 줄 아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근본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복된 성탄절이 될지언정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하는 이런 어리석은 성탄절이 되지 않도록, 연말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